다니엘서 이제 오늘 9장입니다.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세계사의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신상과 짐승들 통해 상징화됩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주전 600년부터 주전 1세기까지의 수백 년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묵기라고 하는 그 400년의 역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제가 그 순서를 정할 권한이 있다면 다니엘서를 사실은 제일 성경의 말라기 그 뒤에다가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구약성서와 신약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도록 하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그런 격변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9장은 매우 독특합니다. 집사님 거기 뒤에 편하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힘드신데. 예. 본문 1절은 그 9장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세계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다리오에 대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렇게 어렵게 가기보다는 다니엘서 안에서 다리오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함께 따라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니엘서에서의 다리오는 5장 31절과 연결됩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9장은 바로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5장 31절. 5장 31절이 5장의 끝이잖아요. 그러므로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6장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6장은 9장과 상응하는 장이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는 그 다니엘서 내에서의 역사적 증거 말고 다니엘서 내에서의 증거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왕이다. 아시겠죠? 이게 고레스와의 관계 속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본문 속에서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9장이 다니엘의 기도 전체인데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9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서 6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또 다니엘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사실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죠.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그 유명한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을 다니엘의 어떤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세요? 그때 6장 할 때 알고도의 기도라고 했죠. 알고도의 기도. 무엇을 알고도요? 죽는 줄 알고도의 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그 기도의 위대함은 여기죠. 내가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는 거, 그죠? 다니엘은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야죠? 습관이죠. 죽음에 대한 위협도 다니엘의 그런 기도 습관, 신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니엘의 신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만 6장에서 강조했는데요. 사실 다니엘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죽을 줄 알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본문에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이 일로 모함하던 자들의 계략대로 계휼, 오늘 찬송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죠? 계휼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해주시죠.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무엇을 기도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기억에는 뭐만 있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정도죠.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9장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다니엘서 6장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니엘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밤 9장 다니엘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본문을 보니까 어떤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격변기인데 할 일이 태산일 텐데 뭐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죠. 무엇을요? 성경책 중에 어떤 책을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깨닫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섬기던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고 메대 바사가 점령하여 사람들이 죽고 쫓겨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도 자리도 위태한 상황이에요. 이런 혼란한 때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습관대로 기도하듯이 습관대로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입니다. 아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왜 어디서 났어요? 어린 시절에 그냥 끌려갔는데.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주전 650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613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570년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들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읽은 예레미야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기 나오죠. 70년이면 너희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그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무엇 때문에요? 그 죄악으로 벌하여
폐허가 되게 한다.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연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날 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저 성벽에 뭐가 나타나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네가 세다, 데겔은 제다, 우바르신은 난이다. 뭐예요? 너와 벨사살 왕과 바벨론이 목숨이 세임바되었고 무게를 달았더니 부족했다. 뭐가 부족했다는 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만하고 제약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너를 심판한다.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주전 605년. 예레미야가 605년에 한 말씀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몇 년도에 있습니까? 그로부터 70년 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다 하셨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살아남을 때였죠. 그거를 605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605년에 주전 605년에 이 말을 정말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25장 1절이죠.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정확하게 성경은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가 바로 주전 605년입니까? 주전 605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예언하셨어요? 남유다의 멸망과 남유다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70년이 차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어이구야,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70년 이제 다 찼구나. 왜? 벨사살 왕이 죽었고 이제 정권이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9장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다니엘과 그리고 605년은 중요한데 605년은 어떤 해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간 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끌려갑니까? 망하기 전에 끌려갑니까? 망하기 전에 미리 끌려가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끌려가서 거기서 뭘 받는 거예요? 바벨론의 최고의 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바벨론의 최고의 인재들과 경쟁하면서, 그죠?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나오죠. 편지 보낸 내용들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여기 나오죠. 이게 핵심이죠. 뭐라고 했어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까지 되었어요?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까지 얘기해 주시죠.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다 끝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필요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대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올바른 대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리죠. 기도손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가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 뭐예요? 도와주세요. 끝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손이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 와서 기도할 때 예수여 부르는 거를 한 좀 있다가 좀 바꾸면 어떻겠냐 바꾼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올바른 대상. 두 번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 아시겠지만 다른 종교가 기독교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더 오래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합니다. 5번. 거기다 뭐도 있습니까? 라마단도 있어요. 라마단은 모든 이슬람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산기도 잘 안 하는데 무당들은 지금도 뭐 합니까? 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기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맞죠? 권사님. 네. 무당들이 산에 가서 받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굴 속에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해서 밥 해 먹으면서. 네. 무당에게 기도는 일상의 삶입니다. 제가 무당 관련된 글을 봤더니 거기 그런 게 나왔어요.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무당이 될 수 없다. 거기다 목사를 집어넣어요.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성도를 집어넣으면. 똑같죠. 무당 훈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은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슬람이요, 라마단 기간에 금식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잖아요. 그럼 1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복을 10배를 준다니까, 그 기간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고 오래 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에게 한다면 잘못된 기도이죠. 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신의 욕망만을 구한다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그거에 대해서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야고보죠.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고 가르쳐주신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가 바로 뭐예요? 이 기도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주신 게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그런 기도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깊이 해도 잘못된 기도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면 뭐 합니까? 바로 뭐가 구합니까? 내 원하는 바람을 구하죠. 내 욕망을 구하죠. 나의 소원을 구하는 거죠. 대부분이.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죠? 오늘 내용이 전부 다 기도잖아요. 그 기도의 시작이 뭐로부터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기도했다는 거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에 본문을 찾아보면은 함께 같이 찾아볼까요? 거기 2절에 하나 나오는데 2절에 있고요. 그리고 4절에 있어요. 어떤 말이 이것과 관련될까요? 2절과 4절에 좀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예? 2절과 4절. 그리고 10절. 예, 여기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단어예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안 쓰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2절과 4절, 10절, 13절, 14절. 예, 어떤 말일까요? 예. 여호와는 다니엘서에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직 어디에? 9장에만 여호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절에 여호와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 있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여호와.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13절에 여호와. 14절에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14절에는 두 번 있죠. 여호와께서. 19절에도 여호와.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유일하게 9장에만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가 어떤 의미예요? 야훼죠, 야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관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언약 관계, 언약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야훼라는 것은 언약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이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뜻이 야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계속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름 뭐예요? 엘샤다이, 엘로힘 이런 말이 아니라 야훼, my Lord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신에게 기도하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귀신에게? 그리고 무엇을 구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를 하면 잘못된 신에게, 귀신에게 내 욕망, 내 필요, 내 생각만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기도를 했는데 잘못된 신에게, 귀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누구를 부르셔야 됩니까?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죄인식이에요. 죄인식. 그리고 회개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씀을 읽고 바로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무엇을 입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금식, 베옷, 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영양분이 차단되죠. 몸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차단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죽음을 가는 거죠. 죽음. 죄라는 건 뭘 상징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끝이 죄예요. 그러니까 금식, 베옷, 죄는 다 뭘 상징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뭘 의미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갑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조상들의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라고 하지 않고 독특한 표현을 써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9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에요? 두 글자. 우리죠, 우리. 9장을 읽으면 우리에다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개나 있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절에 우리, 6절에 우리, 7절에 우리, 8절에 우리. 제가 대충 세보니까 30번이 넘는 우리라고 해요.
다니엘은 어릴 때 끌려왔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망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게 없죠. 뭔 잘못을 그렇게 해서 다니엘 때문에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해요? 조상들의 죄, 나라 지도자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30번이 넘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자신과 백성의 죄를, 자신과 조상의 죄를 동일시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20절에서는 우리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반듯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목숨을 지켜서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인데 내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죄, 너의 죄,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도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댑니까? 그리고 남 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스스로 관대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칼날을 들이밉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짓지 않은 조상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자신과 무관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으려 치면 억울해서 펄쩍펄쩍 뛰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죠.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죄와 자신을 분리할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죠. 그건 남의 일인 거죠.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거죠. 나는 안 그랬다는 거죠.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공동체의 죄가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체로서 전체의 범죄에 가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속할 공동체의 건강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만 잘하는 게 소용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 너희들의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르든 어떤 집단, 뭐 교회든 뭐든 종교 집단이든 그런 데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집단, 그쪽에서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벌거둥 쳐도 그 공동체가 죄를 범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배웠지만 다니엘만 그랬어요? 아니면 또 누구도 그랬어요? 얼마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죠? 에스라죠, 에스라. 에스라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라고 했죠. 에스라 9장 6절 7절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에스라 9장 6절 7절. 에스라는 말씀의 학자였죠. 율법 교사였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죠? 대제사장이었죠. 엄격한 사람이었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동일한 고백을 하죠. 에스라 역시 다니엘처럼 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이유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전가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는 생각 못해요. 공동체의 죄가,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라는 그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됐다는 것은 뭐 불편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뭐 그렇다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건 받아들이면서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행한 것, 또 네가 행한 거에 대해서는 내 죄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담의 죄의 그 전가라는 것만 봐도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저 사람의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와 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조상의 죄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 회개하게 해달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확대되면 뭡니까? 민족의 죄가 되겠죠. 또 나라의 죄가 되겠죠. 더 나아가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인 인류의 죄악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는 누구만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할 수 있죠. 또는 어떤 사람은 잔인하게 폭격을 하는 이스라엘을 욕할 수 있죠. 근데 결국 그게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죄? 탐욕으로 같은 인간들, 그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두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할 수 있는 잔인한 인간들, 잔인한 동물들. 인간이란 존재죠.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존재? 누구? 인간.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죠? 반대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라면 한 의인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공동체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 몇 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거기에서 좀 더 하나님과 밀당을 했으면 어디까지 갔겠어요?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실제로 에스겔서 22장에서도 나왔죠. 그죠? 한 사람이 되자라고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죠? 거기에서도 그게 나오죠. 22장 30절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나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이 진노를 막을 한 사람, 의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또한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을 구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여서 공동체를 심판을 받게 하고 지역을 심판받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인.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볼 또 하나의 특징은 5절에서 16절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를 고백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계속 그 단어를 반복하는데 범죄했다, 패역했다, 행악했다, 반역했다래요. 이거는 다 어디에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즉 죄를 고백하는데도 다니엘은 무엇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는 범하였다, 8절에 범죄하였다, 9절에 패역하였다, 10절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11절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범죄하였다, 13절에 기쁘게 하지 않았다, 14절에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15절에 범죄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한 번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패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귀찮은데 한 번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계속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걸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네요. 저것도 잘못했네요. 기도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못에 대한 고백 한 줄 하고 나머지 다 뭐 합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문제 중심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의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근데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뜻대로 안 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계속 죄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16절까지 기도할 동안 단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16절까지 기도할 동안 단 하나도 구하지 않고 전부 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지은 죄를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뭐처럼 해요? 알라딘의 유술램프의 지니처럼 문제 해결사, 소원 성취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합니까? 나의 도구화하죠. 그렇잖아요. 나의 도우미 정도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 기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남은 그나마 하는 회개 기도조차 사실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입술의 반복적인 고백일 뿐이죠. 그냥 늘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으니까,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될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아세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도 보지만 뭘 봐요? 중심을 보죠. 얘가 정말 회개했는지 알죠. 아니 뭐 저도 알죠. 회개했는지.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짓 안 하죠. 근데 회개했다고 하고서 그 짓 계속 반복하잖아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그래서 교회, 한국 교회를 뭐라고 비판합니까? 용서 자동 판매기라고 하죠. 김영복 목사가 한 말인데, 미국에. 한국 교회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듯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자동으로 용서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용서 자판기.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건 회개일 수 없어요.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섬임이에요. 돌아서는 게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것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바뀌는 겁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게 회개죠. 정말 하나님께 통해 잡아가고 진정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회개를 해보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그 형식적인 회개, 입술의 고백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하고서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오늘 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정말 세계가 어지럽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의 죄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해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나는 그의 자녀된 언약관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누구다? 그의 백성이라는 언약관계. 그래서 야훼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뭐냐면 신실하시다는 거죠.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걸로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9절엔 또 뭐가 나옵니까? 긍휼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해서 맨날 뭐 달라 이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애굽의 종되었던 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송축회 내 영혼 아니에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회가 이거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고백하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할 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만 했냐? 그럼 간구는 하나도 안 했냐? 간구를 하긴 해죠. 언제? 맨 끝에. 그게 어디 나옵니까? 16절부터가 간구예요. 16절.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런데요, 그 근거가 너무 놀라워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막 대도 안 하기 그냥 무조건 고쳐달라. 이거 안 되면 죽는다 하지 않아요? 그 근거를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혔습니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여러분, 그러면은 나의 간구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기 힘들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원하는 그 간구 하나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18절이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나이다. 18절 굉장히 중요한데 또 새로운 고백이 나와요. 이제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친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거기다 밑줄을 쳐보세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그 긍휼의 이유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지켜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의지합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순종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제가 좀 부족하고 제가 좀 연약하고 잘못한 거 많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간구하는 원천이 우리의 선행이나 의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자녀됨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놀랍죠. 다른 종교는 다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고행이죠. 그래서 항상 뭘 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18절의 고백입니다. 바로 뭘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는다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의 끝, 절정,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자비죠. 그거를 믿는 자, 그거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로 이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바로 한 가지 구하는데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큰 긍휼. 그리고 그 이유도 결코 자신의 유익, 우리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여기에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뭐예요? 한국교회에서 좋아하는 주여 삼창이 여기 나온다. 그래서 주여 삼창을 왜 하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한테 목사님들이 성경적 근거를 대라 할 때 찾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 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그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비록 못났지만 하나님 제게도 그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당시에 이제 90초, 80대 말 나이인데 예레미야서를 읽고 바벨론 포로기의 비밀을 알아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뭐 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해서 고향 땅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날마다 3번씩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가게 됐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흥분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감사 기도죠. 감사 기도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만 해도 모자랄 판에 기뻐서 춤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다윗처럼 춤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예? 이해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상을 하나 같이 볼까요?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불 좀 꺼주실까요? 남자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 3000m 계주 결승전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상당히 1번 레인 우승을 하게 되겠고요. 4번 레인 대만 선수들입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이 가장 경계를 해야 될 선수들이겠고요.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1번 주자 신민호 선수 역시 선두권으로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스타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슈페이크 마지막 페이크 그리고 닥틀란 금메달
대만 선수들이 네.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깝게 여겼던 경기였어요. 아쉬운 경기였어요. 세레머니를 한 선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겼다고 생각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뭐 했어요? 먼저 축하했죠. 기뻐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000m 롤러 경기에서 0.01초 차로 대만 팀에게 승리를 뺏겨버렸죠. 그 후로 이런 얘기가 많이 다녔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보통은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포로 해방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며 춤추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고통과 슬픔 속에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입니다. 뭔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국가대표 선수는 결승선을 앞두고 미리 승리를 자축하며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두 팔을 올리며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승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승선 앞에서 1등이 승리가 아닙니다. 결승선을 통과해야 1등이 되는 겁니다. 결승선을 치르는 선수가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나기도 전에 두 팔 벌려 다가올 승리를 미리 기뻐하며 환호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은 미리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떠세요? 제 생각이?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누구보다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9장 3절이죠.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구했다. 내가 주 하나님을 구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비밀이 좀 풀리시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말씀? 너희들이 포로가 해방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내 나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춤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구하고 찾아라. 온 마음으로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방의 날을, 돌아갈 날을 감사 기쁨으로 고대하는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금식하며 배를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긴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 구한 것이 큰 긍휼입니다. 예, 반주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한가요? 다니엘처럼 진실로 통에 잡아가며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회개합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시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이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어주길, 아니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게 부어주길. 그래서 지금도 서로 탐욕을 위해서, 서로의 과거의 원한에 의해서 죽고 죽이는 그 전쟁의 땅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엉뚱한 대상 이방신에게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